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14일 월요일 성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사제 순교자 기념일입니다. 오늘 콜베 신부님 주일입니다. 네, 독서는 기념일이니까 연중주간 신명기 10장 자, 주님께서 요구하는 게 뭐겠는가. 온 마인드를 다해서 그분을 섬기는 것, 그분의 계명과 규정들을 지키는 것이다. 시편 147편, 시편 147편. 주님은 당신 말씀을 야곱에게, 규칙과 계명을 이스라엘에게 알리셨다. 시편 147편, 할렐 시편입니다. 복음은 마태복음 17장, 앞에 부분은 순환과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예고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했다가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그 다음 이제 성전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은 여기 이렇게 신명기 원신명기 앞에 붙은 내용이에요. 원신명기 앞에 붙어서 오늘의 내용은 사랑과 순종의 법입니다. 사랑과 순종의 법. 그리고 신명기 27에서 30도 축복과 저주. 비슷한 내용이죠. 30일 위하는 부록이에요. 자, 원신명기. 다시 한번 우리는 잊을만 하면 또 반복합니다. 자, 맨 처음에 원신명기가 제일 먼저 생겼죠. 그죠? 원신명기. 이거는 신명기 역사서나 모세오경이 만들어지기 전에, 편집되기 전에, 몇백 년 전에 원신명기가 편집됐습니다. 편집. 이 원신명기는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750부터 활동한 예언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750, 빨라도 750이죠. 750, 740 그때인데 최종 편집된 게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많은 개혁가들이 있었죠. 엘리야, 엘리사 860, 850입니다. 마이너스. 그리고 아모스, 호세아가 760, 750. 그러니까 750 아모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의 영향을 호세아 영향입니다. 새벽에 강의하다 보니까 이게 아직 뇌가 빨리빨리 안 돌아가. 호세아라고 생각하면서 말은 아모스가 나와. 자,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 북부 예언자 전통이에요. 그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의 영향을 받은 핵심이 뭐냐면 한 분이신 하느님, 하나인 백성, 하나인 전례요. 여기에 그대로 들어있죠. 원신명기에. 근데 이 원신명기가 721년 북왕국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 성전에 보관됐어요. 100년 후에 발견됩니다. 622년에. 그래서 622년에 원신명기가 발견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고 그 당시에 요시야 왕이 국토 회복을 위한 신학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신학자들을 모아가지고, 신명기 신학자죠. 그 뒤에 문헌들을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원신명기 뒤에 붙여서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열왕기. 많은 구전전승을 또 쪼가리 정승들을 모아서 여호수아기, 판관시대의 전승을 모아서 판관기, 그 다음에 왕정으로 들어가면서 사무엘 전승을 중심으로 다윗에게 가는 이야기 사무엘기, 그 다음에 열왕기부터는 이제 솔로몬부터니까 다윗 솔로몬부터니까 열왕기인데 왕조실록을 중심으로 요시야 왕까지 정리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원신명기 앞뒤로 어떻게 붙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언제 작업이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원신명기 중심으로 앞에 1장부터 11장, 뒤에 27에 30, 나중에 또 부록 이렇게 붙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신명기 10장이죠. 10장. 그러니까 신명기 10장이니까 622년 622년부터 작업이 됐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750, 마이너스 750에 편집 100년 후에. 그래서 신명기,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열왕기 요 5개를, 신명기,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열왕기 요 5개를 신명기 역사서, 신명기계 역사서라고 한다. 그리고 신명기 역사서 앞에 4개가 붙으면서 9개가 됐다가 나중에 요렇게 잘라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앞에 5개를 토라라고 부른다. 이렇게 5개. 신명기가 이제 앞으로 붙어요. 근데 신명기,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열왕기 요 5개를 신명기 역사서, 신명기계 역사서라고 한다. 쓴 사람들을 후대 신학자들이 신명기 신학자라고 한다. 자, 그래서 오늘 신명기 10장 보시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받은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고하고 있죠. 자, 오늘은 12장입니다. 12장. 자, 그러니 이스라엘아, 하느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이겠나? 그것은 주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모든 길을 따라 걸으며 그분을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사랑한다, 주님을 섬긴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주님의 계명과 규정을 지키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하는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주님을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경외한다. 주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그분의 제시한 길을 따라 걷고 그분을 온 마인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잘 되라고 명령하신 그분의 계명과 규정을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이다. 온 세상 만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당신 자손들, 당신이 특별히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만 특별히 선택했다. 출애굽의 하느님, 시나이산의 계약의 하느님이야말로 신들의 신이시고 주님들의 주님이시다. 사람을 차별되지 않으시고 주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셔요. 위대하시고 힘이 세시고 경외로우신 주님이시다. 그분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고아와 과부의 권리를 되찾아 주시고 또 이방인을 사랑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19절, 이방인을 사랑해야 된다. 너희도 이 땅에서 이방인이었기 때문이다. 자, 너희는 주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만 매달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된다. 그분은 우리가 찬양 드려야 할 분이시다. 이렇게 크고 두려우신 일을 하신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다. 자, 여기서 핵심은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게 뭐겠는가? 당신에 대해서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것, 그분이 제시하신 모든 규정과 법규, 계명들을 지키는 것, 당신을 올바로 섬기는 것, 바로 그것이다. 네. 자, 시편 147편은 5개죠, 그죠? 할렐 시편 147편. 네. 처음도 할렐루야, 맨 마지막도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 시편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예루살렘에 흩어진 이를 모으시고, 특히 주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신다. 가난한 이를 일으키시고 악인들은 땅바닥까지 낮추신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당신의 헤세드, 사랑의 희망을 두는 이들을 좋아하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당신 명령을 세상에 보내신다. 주님께서 당신 말씀을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내리시고, 또 모세에게 내리시고, 네, 당신 규칙과 계명을 이스라엘에 알리신다. 어떤 민족에게도 이같이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은 계명을 알지 못한다. 그어져라 우리 주님.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일을 고쳐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가난한 일을 일으켜주시고 당신께 희망을 두는 이들을 구원하신다. 축복하신다. 그리고 당신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분이시다. 맨 끝에 19절이기 때문에 19절, 20절 때문에 147편이 오늘 독서에 이렇게 붙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복음, 마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거룩한 변무, 타볼산에 올라가셔서 12제자 중에 수제자 3명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셔서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습니다. 본래 모습을 보이셨어요. 본래 모습. 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며 동시에 참 하느님이십니다. 제자들과 지낼 때는 참 인간의 모습을 보이셨는데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앞두시고 본래의 모습을 잠깐 보이셨죠. 3명에게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율법의 대표, 엘리야는 예언자들의 대표 선수들,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당신에 관한 기록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새로운 출애굽에 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당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 보이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도록 미리 3명에게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날 때까지 묵상해봐라. 묵상.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날 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묵상을 해보라. 그리고 막이 들린 아이를 데리고 부모가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쳤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셨죠. 그 시간에 아이가 나왔다. 마귀가 나갔다. 아이에게서 마귀가 나갔다. 그래서 마귀를 쫓아냈다. 저희는 왜 마귀가 안 나갑니까? 믿음이 약해서 그랬다는 거죠. 믿음이 약해서. 그래서 확고한 믿음이 있으려면 기도와 단식이 있어야 된다. 자, 지난주 토요일날 묵상하셨고, 자, 오늘 순환과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예고입니다. 순환과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예고. 그래서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한 다음에 항상 제자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안 넘어가죠. 두 번째 예고, 사람의 아들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사람의 아들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사람의 아들. 묵시문학적 표현이에요. 묵시문학적, 메시아에 관한 묵시문학적 표현. 사람의 아들. 넘겨져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일으켜질 것이다. 자, 그러면 마르코 복음을 보겠습니다. 마르코 복음 9장 30절. 순환과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예고, 그리고 제자 교육,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제 아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들었고, 또 설명해줘도 잘 모르고 묻기조차 두려워했다. 근데 제 아들이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 제자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 하는 문제로 논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교육을 시킵니다.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면, 가장 큰 사람이 되려는 이는 모든 이의 꼴찌가 되어야 된다.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 섬겨야 된다. 항상 제자 교육은 자기를 낮추라, 남을 섬기라, 계속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를 낮추라, 남을 섬기라. 누가 제일 큰 사람인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사람이다. 저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도 자기를 낮추어서 남을 섬기는 사람이다. 오늘 꼴배 신부님 주길인데, 자기를 낮추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자비의 순교자이시죠. 꼴배 신부님.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냥 낮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다. 네. 자, 그런 내용이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금을
세상의 임금들이 세금을 누구한테 거두냐? 자녀들에게서 거두냐? 남들에게서 거두냐? 남들에게서 거두죠. 그러면 임금의 자녀는 세금을 내, 안 내? 낼 필요가 없죠. 임금이 백성들한테 세금을 걷지 자기 자식들한테 대가리 때려가면서 세금 내라 그러지 않죠. 그런데 그러면 자녀는 면제받는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전세를 낼 필요는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낮추십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이러이러해서 세금을 내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셔서 순환 받으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십니다. 왜 그러신다? 우리에게 영원한 길의 모범을 보이신 것이죠. 당신의 본질이 하느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미리 앞서 가시는, 그러면서 모범을 보이시는데,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하느님 백성 공동체를 위해서 섬겨야 한다.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공동체에 봉사해야 한다. 봉사. 오늘 꼴배 신부님 기념일입니다. 꼴배 신부님, 그리고 자비의 순교자이십니다. 꼴배 신부님 또 오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잘 지내시겠습니다. 웬만하면 좋은 말 할 때 오려 성경에 오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가톨릭회관 3층 대강실로 오셔서 1시 시작이니까 12시 반까지 오셔서 준비하시고, 오늘 시편입니다. 시편 본문 바로 들어가는데, 그 전에 지난주에 나눠드린 성모일도 일주일 동안 쭉 하셨죠, 그죠? 안 하신 분은 오늘 다시 배우셔서 하시고, 그래서 오늘 성모일도 다 가지고 오세요. 성모일도 가지고 오셔서 성모일도 연습하고, 그 다음에 시편 공부하시고 하시겠습니다. 미사는 성모순천 대축일 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름방학이지만 토요 성모신심은 합니다. 주일 미사니까. 그래서 부모님을 위한 미사,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위한 미사 계속 봉헌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한 토요 성모신심은 계속 합니다. 물론 월요 성경도 하겠습니다. 이번만 21일 날 방학을 하고요. 유럽 송지순례가 취소돼서 사실은 요 기간에 미국을 가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보류를 하고 연기를 하고 8월 15일 성모순천 대축일기에서 제가 다른 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루 오전에 좀 쉬시고 운동하시고 공부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8월 14일 꼴보 신부님 주기를 맞아서 계속 멸공 하시기 바랍니다. 멸공.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